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22절,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전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날이 될 것을 모르고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쩌면 불안을 달래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불안과 번민을 풀어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다니엘서 5장에는 왕이 불안과 번민을 풀기 위하여 선택한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잔치를 베풀고 귀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또 더한 불안을 풀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이 번민할 때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그릇은 다니엘서 1장 2절을 회상케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릇 얼마를 넘기셨습니다. 주께서 그릇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관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릇 얼마를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그릇에 술을 따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잠시 맡긴 그 그릇은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거룩한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별하였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크신 순찰자께서 이제 연회장을 은밀하게 방문하시고 둘러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글자를 쓰십니다. 왕은 석회벽에 나타난 손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을 합니다. 겁에 질립니다. 지혜자들이 소집됩니다. 그 글자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탈취해온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던 왕이 이제 번민에 에워싸입니다. 왕이 번민할 때마다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은 이제 무려 84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습니다. 귀인 1,000명 앞에서 술을 따라 마시던 왕과 관원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던 다니엘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없이 번민에 휩싸인 왕과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명을 더럽힌 왕과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절한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겁에 질린 왕과 용모가 아름답던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던 왕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겁에 질린 왕과 명예와 상급에 관하여도 요동함이 없는 다니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19절에 보면 임의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뜻대로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임의로라는 말을 사람이 사용하고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높여 임의로 살 것인가? 마음을 낮추어 주신 뜻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주요 쟁점입니다.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인생의 주요 쟁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무게에 다시며 헤아리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번민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해결될 것입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번민으로부터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임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